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금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심근증이라는 병은 이 심장의 근육이 약해져서 심장에서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을 뜻합니다. 특히 이 말기 심근증 환자들은 이 단순하게 그냥 평지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숨이 너무나도 차서 이렇게 외출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또한 이 심장의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장기에 피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장기가 서서히 망가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심근증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 있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심장 이식입니다. 기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심장을 우리가 또 이게 기증받아서 이식에 성공하기 위한 하면 환자는 다시 생명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바로 이 새로운 심장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되겠죠.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너무 귀찮더라도 약을 꾸준하게 먹어 주어야만 하고요. 또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전에 먹지 않았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이렇게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운동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면 그러나 이 새로운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하는 그런 운동이 또 요구된다라고 하죠. 이 새 심장에 적응하기까지 참 이와 같이 많은 이 노력들이 요구되어지지만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신장을 기증해주고 떠난 사람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이전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적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인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박동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에 맞는 노력들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와 유혹에 맞서 싸워야만 하고 또한 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든지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감사로 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감사가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현재 처해 있던 상황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이 성경이지요. 옥중서신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 가운데에서 바울은 현재 자유도 잃어버린 상태이고 또한 이 생사도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을 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참으로 놀랍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그분들께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질문에 따라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구역원들이나 우리 교구원들 혹은 전도 회원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 얼굴이 지나가죠. 그들의 얼굴이 이제 다 떠올랐을 때에 그 얼굴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셨습니까? 혹은 한숨이 나오셨습니까? 대답이 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리더로서 구역원들을 챙기고 또 구성원들을 챙기는 것,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챙기면서 신경 쓰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감옥 가운데에서 이 섬기는 자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정답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참여라는 단어는 이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단어인 줄로 생각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교제하다 혹은 협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협력이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혹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싶다면 교회에 나가보라고 불신자가 불신자한테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형교회를 등록해서 이렇게 인맥을 쌓아가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와 또한 능력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곧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런 특별한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과 함께 그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빌립보는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인데요.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열매는 이 빌립보 전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날부터 현재 바울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결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매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혔던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역시나 기꺼이 이 고난 가운데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로부터 당하는 부당함과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 등을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영적 리더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맺은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끊어지는 관계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불모지였던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맺어진 바로 영원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헌신하며 배려하는 것이 이와 같이 영원한 관계에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악수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정 영원합시다. 네,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영원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우정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영원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참 진정한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1, 2, 3 공동체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구역이나 혹은 전도회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내에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층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또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진정한 교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지역 사회에 나아가 전도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그런 영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서론에서 감옥 안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제일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현재 로마 황제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죄를 판명받을 수도 있고 혹은 유죄를 판명받아서 사형 선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사의 기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정말 부족한 이 시간에 지금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그것을 바울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서 충만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8절에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고 또한 성도를 핍박했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새로 이식받은 심장이 새롭게 힘차게 뛰면서 모든 장기의 피를 힘차게 공급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의 모든 삶에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이 옥 안에서도 그치지 않고 표현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저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덥지는 않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사실 제가 물어야 할 한부를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문 목사야, 윤사모야, 같이 항상 묶어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항상 전화를 끊을 때 전에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할머니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저를 생각해 주시고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사랑이 바로 기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가 바로 우리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는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마음에 품고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짧게 한번 살펴만 보자면 9절에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또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였고요. 또한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기도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선을 분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또한 그 안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항상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바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그 감정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며 또한 서로를 향한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계속 지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신평로 공동체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